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가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적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셨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에서 죽은 자의 부활과 영생에 관한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이제 이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 마지막 신혼의 날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참 약한 것 같지만은 강합니다. 힘이 없어 보이지만은 여인들의 그 굳은 마음, 그 신앙의 열심은 수천 년이 내려와도 여인들에게 그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던 제자들이 무덤을 찾아와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안중에도 없고 이 여인들이 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는 안전지역이 아닙니다. 로마 군병이 무덤을 사수하고 있습니다. 좋은 뜻에서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키는 군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살벌한 이 무덤을 찾아 이른 새벽이라고 했다면 여러분요, 그저께 돌아가시고 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을 여인들이 먼저 만납니다. 참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요. 이 여인들이 십자가상 앞에서 운명하실 때까지 정말로 가슴을 치고 그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울부짖던 자들이 향품을 사두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사서 가져왔는지 사기도 어려운 이 향품을 여인들이 사서 무덤을 향하여 갑니다. 우리 남자들도 할 수 없는 일을 여인들이 이렇게 찾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담대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여인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여인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망쳤는데 회복하는 일에 여인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참 지금 이런 자유로운 시대도 아니고 여인들이 상위권 시대에 살아가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때는 여인들이 숫자에도 치지 아니하고 남자들이 모이는 장소에
참석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주님의 시신을 향하여 갑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러 예배드리러 참석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오시는 이 마음하고 이 여인들의 마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피투성이가 돼서 여러분 15장 보면 43절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매장 허가를 받아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공용어이거든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생명도 위험한 그런 위치에 있지만은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자기가 죽을 때에 그 무덤에 장사 지낼 그 모든 계산을 하고 무덤을 파놓았는데 그 무덤의 주인은 주님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인데 이게 전부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다 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주님께서 조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참석해 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오니까 우리 표권사님이나 우리 박권사님 머나 먼 곳에서 아마 어제부터 걸어오셨죠. 정말로 이 부활의 아침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아침이죠. 그런데 첫 아담의 돕는 배필은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하게 되고 마지막 아담을 돕는 여종들이 이제 승리에 돕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것도 똑똑히 눈으로 보았고 그 피투성이가 된 그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무슨 제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이 아마 혼미해졌을 수도 있을 텐데 그 주님을 내가 죽을 때에 그 무덤에 장사 지내기 위해서 판 무덤에 예수님이 그곳에 장사 지내게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덤에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가 장사 지내게 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조정을 하고 계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례는 우리나라 장례법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3일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당일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금요일 날 3시라 아침 3시라 그랬으니까 오전 3시, 오전 9시입니다. 보통 7시에 해 뜨는 데를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정하면 9시경. 이들이 어젯밤 퇴근도 하지 않고 밤을 지나고 주님을 처형하고 이제 해가 지면 바로 안식일이 됩니다. 아무리 충성하고 싶고 아무리 예수님을 내가 판 돌무덤에 장사 지내려고 해도 거리가 멀면 장례를 못 치릅니다. 안식일 딱 되면 올 스톱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 위치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반 돌무덤하고 거리가 얼마 되지 않다 이 말이죠. 그곳에 왜 아리마대 요셉이 파놨을까요?
예수님의 식구들도 아무도 없고 그 여인들만 통곡하고 울고 있는 그 순간에 저항 없이 장사를 지냅니다. 대충 그것을 똑똑히 본 여인들이 시신을 다시 피 묻은 자국, 손보지 못한 자국을 다 손보고 일에 안치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이렇게 쫓아갑니다. 귀한 여인들 아닙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부활절 되면 이런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사랑은 위험한 것도 초월합니다. 내 생명이 위험한 것도 사랑은 초월하고, 사랑은 힘들고 어려운 것도 초월합니다. 사랑은 괴로운 것도, 사랑은 위험한 것도 전부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고는 손톱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실 주님을 만나려고는요. 가면서 누가 그 돌무덤을 막아놓은 그 돌을 치울 수 있을까? 이스라엘은 보통 바위산, 동굴에다가 시신을 장례를 치르는데 왕이나 귀족들은 그런 동굴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돌로 판 무덤에 장례하도록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돌무덤을 만듭니다. 그리고 딱 아구가 맞도록 문을 닫도록 돌을 꽉 그 문에 열리지 않도록 닫게 됩니다. 그래야 맹수들이나 다른 짐승들이 시신을 해치 못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누가 우리 주님의 무덤을 문을 열어줄까? 누가 열어줄까? 여러분, 여인들이 열 수가 없는 문입니다. 거기다가 임봉을 했다 그랬죠. 저 예수라는 작자가 살아서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니까 철통같이 지키고 괜히 시신을 가져가고 헛소문을 퍼뜨려서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해괴한 소리를 예루살렘 거리에 퍼뜨리지 않기 위해서 아주 완전 무장한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쥐새끼 한 마리도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압니다. 어떻게 장사가 진행됐는지.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을 준비해 놓은 거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보면은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냈다고 이미 나지도 않았는데 장사 지낸 것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3장에 보면은 이미 2700년 전에 예수님 나시기 한 750년 전에 이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것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훗날 우리가 볼 때는 성취됐죠. 그 당시에는 예수가 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성취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역사를 보면 신혼의 날도 우리 하나님이 경각간에 종들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참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워서
예물도 드리고 참 주님 앞에 내가 고백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요. 사형제도 중에 제일 처참하고 무서운 사형제도가 십자가 처형입니다.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나중에 십자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말았습니다만요. 그렇게 무서운 처참한, 저는 지금도 엊그제도 유튜브에 주님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 유튜브 사진을, 그림을, 그 필름을 볼 때 제가 꺼버렸습니다. 아우 못 보겠어요. 어떻게 그 잔인하고, 과연 저분이 제가 그 당시에 있었더라면 살아난다고는 상상을 못하실 그런 죽음을 당했더라고요. 근데 이 여인들 보십시오. 정말로 참 고맙고 위대하신 여인들이다. 위대하신 여인들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시신을 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주님을 이 땅 위에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계시고 돕고 섬기고 따른 제자가 막달라 마리아 같아요. 장례 준비도 하지도 않고 무덤도 없는데 그 여인이 만약에 야, 시신 여기 있다, 옮겨놨으니 이 시신을 가져가라 그러면, 저는 한번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그걸 보면요, 참 막달라 마리아가 만약에 시신을 가져가자 했다면 여러분 이고 가겠습니까? 끌고 가겠습니까? 뭐 사꾼을 데리고 와서 시신을 지우고 가겠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 그 여인의 모습을 거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도 우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보좌에 못 올라갔어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고 올라갔습니다. 아버지께. 얼마나 위대한 여인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보다 더 위대한 훌륭한 여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남자 종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누가 이 돌을 온비에 놓겠느냐. 그러고 가보니까 문이 열렸어요. 아이쿠, 살아나셨구나.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 그대로구나라고 해야 될 텐데, 기뻐해야 될 종들이 아주 좌절합니다. 아이고, 시신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지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손톱만큼이라도 부활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여인들이 마귀는 부활할 줄 알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기쁜 소식이 이들에게 전해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제일 첫 번째 부활의 소식을 듣는 종들입니다.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이건 여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요, 3일 전에 그렇게 가슴치고 울었던 여인들인데 최고의 기쁜 소식을
이 여종들이 듣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재림의 소식을 여러분들이 가장 기쁘게 먼저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함께 갔었더라면 좀 든든할 텐데,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무서울 때는 강아지를 끌고 가도요 의지가 됩니다. 한번 여러분 그런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강아지하고 같이 가도 의지가 되는데, 만약에 제자들이 한 분이라도 함께 했더라면 이 여종들에게는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고 의지가 됐을까. 그런데 남자들은, 제자들은 콧병이도 얼렁거리지도 아니하고, 여인들이 갈 때에 하나님은 준비를 했겠습니다마는 이거는 기적적인 역사가 이들에게 너무 많이 울고 너무 많이 괴로워했고 너무나 가슴을 많이 쳤기 때문에 제일 기쁜 소식이 이들에게 전해진 줄 압니다. 그게 여기 보니까 두려워서 감사하고 즐거워야 될 종들이 뜻밖의 살아났으니 안 살아나야 될 텐데 살아났단 말이죠. 이거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마음에 손톱만큼이라도 다시 살아나시리라고 생각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고 또 향유도 준비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살아나셨다. 자, 이 새벽에 이게 여러분 이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여러분이 그 현장에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꿈인가요 생시인가요 지금요? 그래서 제일 부활의 소식을 먼저 들은 종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을 알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거꾸로 됐죠? 이 거꾸로 된 거예요. 어디 여인들이 여기 을신이라 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와서 현장을 목격하고 이렇게 통곡하며 가슴 쥐고 울던 여인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무덤을 갔더니 부활하셨더라. 이들에게 위로를 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사건입니다.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이 현장을 생각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여러분들이 상수를 들어 기쁘게 맞이하시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환난날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용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아니에요. 정말로 풍랑이 일어나고 환난날에 주님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우리가 훈련을 받습니다. 계속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교회 나오고 또 나오고 이 훈련이 장차 환난날에 남을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나기로 약속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렸습니다. 왜 갈릴리에서 만납니까? 복음의 역사한 근거지가 거기입니다. 아주 주님이 거기서 울기도 하셨고 욕도 먹었고 피곤도 하시고 또 쉬시기도 하시고 그 갈릴리의 지역은 주님의 발자취가 쩔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만나자라고 이렇게 여종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울던 자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시고 괴로운 자들에게 새 소망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요 정말로 이제는 꼭 신혼의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됩니다. 이 역사에 우리는
정말로 서임받는 그릇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활이 없었더라면 여러분요, 부활이 없었더라면 여러분과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이것조차도 상상을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월이 흘러서 시간이 지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와서 이제 신혼의 날을 기다리고, 저는 이게 얼마 멀지 않아서 어떤 역사들을